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달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들로 우리 마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은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버지, 날마다 행함으로 하지 못하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교만들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세대의 모든 주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교만함과 거만함을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를 쫓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 고난의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입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도 아시다시피 티끌만도 못한 죄인이오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단 한순간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천국문으로 함께 입성하기를 원하는 그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그 길을 다시 한번 다리를 일으키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이 강대상에서 퍼지는 이 말씀,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전하는 이 말씀,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성진 목사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이성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두세 사람이 모였사오니 주님 이들 중에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김복임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 얻을 능과 그 모든 호흡까지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들의 극히 작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영으로 심어서 구원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가고 겨울도 추웠던 겨울도 이제 한풀 꺾이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미세먼지도 지금 많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셔서 새로운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들을 예비하며 또 새로운 결단으로 2023년도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면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육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그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상 그려내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커다란 주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표현된 단어 마르티오는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 목격자, 관람객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제일 귀빈석에 황제나 높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을 둘러싸서 경기를 관람하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 앞에 목격되고 있고 그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아무 준비 없이 경기장에 들어갑니까? 그 경기 하나를 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 뭐냐?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들이에요. 운동선수들 몸 보셨습니까?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기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복싱 같은 경우 서로 그렇게 승부를 겨루는 그런 스포츠의 경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내 상대가 안다. 그만큼 자기를 연단해야 되고 자기의 몸을 단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은 내 몸을 딱 그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군살이나 필요하지 않은 근육도 만들지 않고 딱 그것만을 위한 경기만을 위한 몸으로 내 안의 문제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문제들,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필요 없는 내 안의 감정들입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무겁게 만들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경기 가운데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살찐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먹어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딱 믿음의 경주에 필요 없는 비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우리는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경기와 상관없는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외부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벗어내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운동선수들에게 자신의 롤 모델이 누구였냐?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많은 선수들이 축구 선수로 규정 짓자면 차범근 선수가 내 롤 모델이다 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좀 지나니까 그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축구를 시작하게 됐다. 뭐 또 시대가 지나가면 또 어떤 젊은 선수들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나도 저 큰 무대에서 저렇게 활약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롤 모델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 롤 모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과 어떤 형식과 어떤 양식의 삶을 사셔서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롤 모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바랬던 그분의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인내를 가지셨는지를 본받으란 거예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 고난, 지금의 훈련, 연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할 바가 되느냐? 자기의 피조물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고난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께서도 그만큼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견디지 못할 만하느냐? 아니다.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더한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이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잊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렸다. 예수께서는 죄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노력이, 그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버타고 살고 아직 무겁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를 교훈하다, 교육하다 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 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훈련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국가대표가 돼서 태릉 선수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태릉 선수촌에 가면 그 훈련하는 것 자체가 아예 레벨이 다른답니다. 완전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넣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요새 TV 프로 중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 프로 중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뭐하는 야구냐, 뭐하는 프로그램이냐, 프로 선수를 뛰다가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아마추어 그 리그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팀이나 아니면 그 대학팀 아니면 실업팀 이런 팀을
만나가지고 경기를 해서 7할 70% 이상 승률을 가져가면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해서 결국 7할을 넘겨서 올해도 이 시즌2가 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작년까지 롯데에서 뛰었던 이대호 선수도 이 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이 다 은퇴해서 전성기의 실력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야구에 대한 열정과 야구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추어 리그를 계속해서 지금 경기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원래 1대 감독이 이승엽 선수였어요. 근데 이 이승엽 선수가 두산의 감독으로 가면서 이 최강 야구 팀의 그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최강 야구 팀의 감독으로 2대 감독으로 온 사람이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김성근을 야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듯 이 김성근 감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렇게 야구 지금 사에 쓰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감독직을 은퇴하셔서 처음에는 이 감독 PD가 최강야구팀 감독 맡아달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 야구 프로 그 TV에서 방영되는 걸 봤는데 선수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더라, 장난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걸 느끼시고 이제 같이 놀아도 되겠다 싶어서 감독직을 수락을 하셨대요. 근데 그 김성근 감독님이 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평가가 나뉘는데, 지금 그 감독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다른 팬들이 뭐라 하든 선수들은 이분을 아버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제일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선수들을 혹사시킨다. 계속 선수들을 그렇게 기용하면서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현역 때 계실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이 그 훈련을 시킬 때 정말 선수들이 악이 받치도록,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걸로 유명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걸 나는 안다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이 팀의 감독으로서 내 모든 선수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 선수와 프런트, 그래서 한 100명, 그리고 그 넘어서 그 가족들까지 1000명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과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영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가 더 좋은 선수,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뜻을 펼치기에 합당한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징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훈련도 기대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연담 당하고 훈련 당하고 이런 것 하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근데 그런 원망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치다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잘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고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선수들 중에도 훈련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게 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녀다. 너희가 내 자녀다. 자녀를 왜 훈육합니까? 왜 그렇게 교육하고 때리고 요새는 지금 교육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터치를 안 해요. 그냥 학교에 맡기고 학교에서도 자녀에 대해서 훈육하면 뭐라 하죠?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다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예요. 대한민국 지금 사회가 사생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애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책임지려고 학교에서 훈육을 하면 부모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잘 교육시키던가. 그것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맡기질 않아요. 그러면 교육 안 된 사생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던가, 교권을 강화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대안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교육이 못 맡기겠다. 물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세속적인 학문이나 동성애적 그런 페미니즘적 그런 교육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들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 애를 학교 보내고 선생님 면담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많이 혼내주세요. 그런 부모님들 많았어요. 요새는 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고 왔다 그러면 바로 항의합니다. 심지어 군대 가서도 훈련 빡세게 시켰다고 군대에 전화를 하는 부모도 있어요. 지금 애들 망치는 겁니다. 다 사생아로 만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김성근 감독 때문에 많은 그 김성근 감독을 거쳐갔던 선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내가 그 감독님 때문에 야구를 알게 됐다. 내가 그 감독님 때문에 진짜 내
선수 생활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100% 아버지들은 자기의 감정, 부모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잘못된 훈육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에 참여하게 한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즐겁지 않겠지만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에게 무엇이 열매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게 누굽니까? 멜기세덱.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이 같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언제 그분의 열매를 맺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나된 모습들을 깎아내고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분의 은혜들로 채우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와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연단이다, 징계다, 훈련과 교육과 연단이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징계가 없어서 사생아처럼 버린 자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선수 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고난과 연단, 고난과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아무 힘이 없이,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 그 연약한 손, 힘이 빠져 있는 그 손, 다시 힘을 불어넣어라.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짐 없이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걸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만,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때 우리가 우리의 다리, 선정 미문의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놀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예배를 처소로 나아갔던 것 같이, 그 천국으로 갔던 것 같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나아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수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분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그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결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처럼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단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기쁨에 견디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최고의 선수이신, 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요새 최고의 선수를 고트라고 부르더라고요. GOAT, Great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위대한 GOAT, 가장 위대하신 업적을 남기신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롤모델로 그분께 삼고, 그분이 하셨던 훈련들, 연단들, 삶의 양식들을 우리 몸에 새겨가며 그분과 같은 열매, 결과들, 그런 것들을 맺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정말 승리자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며 그 최종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선수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선수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져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함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 걸음,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국가대표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연단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들을 정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연단들을 적용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능력들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놀라우신 역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